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그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천국장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잘 아시죠? 그리고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 두 가지의 비유가 조금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짧은 4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와 또 누룩 비유, 또 숨겨진 보화의 비유와 또 진주의 비유, 이렇게 4가지가 조금 짧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그물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각 비유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도 잘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특성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나온 여러분 4가지 밭의 비유 기억나시죠? 네. 그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 또 가시밭, 그 다음 마지막에 좋은 땅. 이렇게 4가지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좋은 땅, 좋은 마음밭에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게 되는데 함께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 안에 함께 존재하는데 농부가 그것을 보고 바로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알곡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 때에 이렇게 연글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줄 때, 열매가 있을 때에 이 알곡과 가라지는 그때 정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정말 작은 것이지만 점점 커지고 영향력이 퍼지면서 새들이 날아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리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나쁜 쪽으로 우리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점점점 부풀어 올라서 그렇죠?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비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키는가, 실질적으로 비유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이 복음의 영향력, 정말 뭐 얼마나 가겠어? 핍박과 여러 가지 역사의 어려움 속에서 이 기독교가 얼마나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눅들게 될 정도로 이 복음의 영향력은 세계 곳곳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물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제자들이 가장 귀를 쫑긋 세우고 관심 있게 들었던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부 출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자,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 것처럼 그물 비유에서도요, 한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함께 건져 올림을 당한다는 것이죠.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비슷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어부들이 실질적으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건 좋은 거야. 이쪽으로
이건 나쁜 물고기야, 이렇게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 당시에는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없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48절 말씀에 보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놓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구분짓는 좋다, 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나쁜 그런 것이 기준인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쓰지 못하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좋다, 좋은 물고기다, 못된 물고기다라는 표현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마지막 때, 종말 때에는요, 심판적인 차원에서 이 악인이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로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심판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은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못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쓸모없어서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쪽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 1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그렇죠. 율법에 나타난 대로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어부들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무엇을 통해서 분별을 했을까요? 비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부정한 고기인가 정한 고기인가, 이것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정어라든지 비늘이 없는 어떤 고기를 낚아 올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먹지를 못하니까 다시 놓아주거나 이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죠? 그 시대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몸에 좋은 장어구이나 추어탕도 못 먹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어를 먹을 때마다, 추어탕을 먹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 금을 비유해서 그물에 잡혀온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도 밭에 함께 자라고 있다, 이런 비유지 않습니까? 함께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비유에서 똑같은 점입니다.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오늘 그물 비유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물 비유에서는 이렇게 건졌는데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고 나중에 심판 때, 추수 때에 이렇게 가르자라는 것이 아니고, 건져 올렸을 때에 그것이 좋은 물고기냐 못된 물고기냐 가려내고 바로바로 선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천국 비유,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시대적으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요즘 교회의 역할과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물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메시지, 그것은 첫 번째로 지금은 큰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야 할 때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나온 이 그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러 원어로 보면 사게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작은 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몇몇이 바다에 던져서 그냥 끌어올리는 작은 그물이 아니고 당기는 큰 그물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물 한 편은 바닷가 해변에 이제
부두에 고정을 시키고 다른 한편은 이제 배에다 고정을 시켜서 배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그물이 점점 크게 퍼지겠죠. 그리고 배를 움직여서 반원형을 그리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는 그런 형태, 그것이 바로 이 사개네라고 하는 큰 그물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고깃배 두 척 사이에 그물을 같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물이 바닥까지 내려가게 해서 천천히 그 두 배가 동시에 이동을 하면서 바닥부터 그리고 배 위에 있는 위치까지 이걸 쓸어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인망 형태로 그물을 끌어가는 방식도 이 큰 그물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봐서 우리가 어떤 고기잡이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저 그물을 던져서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량의 고기를 잡기 위한 그런 고기잡이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이 지나가는 곳에 거의 모든 종류의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 이들만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물론이지만 모든 종족이, 모든 자손들이,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으로 나와야 할 대상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바로 천국이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도래한 천국입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완성되는 시기가 오기 전에,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물이 만들어졌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전 세계 만민을 대상으로 영혼을 구해내는 일들이 그 복음의 그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추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요, 추수할 일꾼이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걱정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큰 그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해야 할 그 추수의 때가 다가오는데 그 그물을 던지고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해서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으면 된다. 그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물을 던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영적 추수의 기간들을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복음이 어떻게 되었죠?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루살렘 안에서 초대교회가 행했던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과 능력들을 맛보고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그런 선교 이후에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 소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과 로마는 새로운 복음 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닦아놨던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도원 운동 등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다시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죠. 그 이후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유럽 대륙을 흔들게 되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종교개혁이 복음의 본질을 깨우치고 그 능력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가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확산되고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의 횃불이 비춰지게 된 것이죠. 또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과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제2차 영적 각성 운동, 그리고 1900년대에 영국 웨일스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동방의 작은 나라인 조선 땅 평양에서도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전 세계에 복음의 불이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운동의 물결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영적 추수 운동이 퍼져나갔고요. 이제 그 추수의 움직임이 서구권이 아니라 아시아로, 그리고 남미로, 아프리카로 옮겨져서 이제 21세기 마지막 부흥의 불꽃이 번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선교의 영향력들이 주춤하고 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전 세계에 큰 복음의 그물이 펼쳐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든 백성들이 정말 그 그물 안에, 복음의 그물 안에 다 들어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선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민족으로서 정말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나라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부터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뜨거워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5대양 6대주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었어요. 가족과 함께 파송됐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오지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교하고 복음의 씨앗을 계속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주님의 그물 비유는요, 마지막 때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적은 이때에 우리가 그렇게 추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물을 계속해서 던져 나가야 하는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 그물로 차별 없이 각종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7절 말씀해 보시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물이 내려지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잡는 겁니다. 모든 물고기 웰컴, 땡큐 이렇게 하면서 어부들이 다 잡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과연 차별 없이 할 수 있는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나에게 반응을 보일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던지는 그 복음의 그물은요, 차별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그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특정 어종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는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야겠다, 이렇게 특정 어종을 생각하면서 먹이를 뿌리고 그것만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또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망 사이를 촘촘하게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약 200만 명이 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학업을 위해서 오신 학생들도 있고, 또 노동을 위해서 온 그런 근로자들도 있고, 다 합쳐서 약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다문화 사회에, 다문화 가족 사회, 가족 문화에 이제 이미 들어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교회나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 선교하는 교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선교를 하고,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저 돈을 벌러 들어왔다가 돈을 벌고 나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갈 사람, 아니면 조금 더 오래 사는 이방인, 그리고 불교라든지 또 이슬람이라든지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이미 하는 사람, 그래서 전도에도 별 효과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것이 선교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죠. 국내에 들어온 이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적잖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 외에 우리가 복음의 그물을 던져야 하는 그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학원 학생들 중에서 기독교가 아닌 무교, 이슬람교, 불교,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문화 차이로 인해서 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그 학생들을 따뜻한 밥을 먹여서 정말 감동을 주고 가족같이 사랑해줘서 그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동포들, 북한 동포들, 탈북자들, 그분들이 이 땅에서 적응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편견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또 그분들의 자녀들도 같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적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공장과 회사에 다니면서 힘겹게 그렇게 일하며 노동하며 살아가는 외국인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서, 오지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차별 없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 믿지는 않을 것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다 믿게 되는 그런 어떤 보편 구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결단한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을 통해서 차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추수꾼으로 활동해야 될 때가 이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 그물 안에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할 때가 곧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물에 가득함에 이렇게 나와 있죠.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끝, 마지막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천사들이 뭘 한다고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심판 사역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악인들은요, 어디에?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을 풀무불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 의인은,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의인은 천국으로 가고, 나쁜 물고기 복음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그 나쁜 물고기 악인은 어디에?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실은요,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오늘날 목회자 중, 또 성도들 중, 또 신학자들 중에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고요,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심판의 때에 그렇게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에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폐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암은 아니셨고 폐병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간호를 하게 되었어요. 7년 동안 저희 할아버지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어머니의 간호를 받으시면서 식사도 해결했고 대소변도 그렇게 누워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한 저희 할아버지를 위해서 간호하는 중에, 식사를 또 이렇게 드리는 중에 저희 어머니는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강팍해지셔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느냐, 네가 갔다 와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저희 어머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도 이게 마음이 강팍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가족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 구원, 아버지 구원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혼자의 힘으로는 왼쪽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뒤집을 수가 없는데, 저희 집이 이제 마당에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당에 어느 날 혼자 쓰러져 계신 거예요. 교회에 다녀오신 어머니가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오셨느냐,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계단을 밟고 내려오셨느냐, 어떻게 마당에 계시느냐 놀라서 물어봤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까만 옷을 입고 갓을 쓴 건장한 두 명의 청년이 나타나서는 양쪽에서 할아버지의 팔을 탁 끼고 이제 갑시다 하면서 할아버지를 들고 마루를 거쳐서 계단을 내려와서 마당을 거쳐서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할아버지의 직감상 이 녀석들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놈들아 안 간다, 나를 놔라 하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니까 그제서야 한번 이렇게 쳐다보더니 싹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강팍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을까. 그러니까요, 사람이 죽으면은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이렇게 정말로 강팍했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빨리 교회로 가서 목사 양반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지옥을 안 가고 천국 가고 싶다. 내가 오늘 시꺼먼 두 명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간신히 내가 빠져나왔는데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할아버지는 다시 자리에 누우셔서 병상 세례를 목사님께 받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나중에 운명하실 때는요, 나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이유도 없고, 그렇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실 이유도 없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근데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자기 마음을 믿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복음의 그물을 넓게 펼쳐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이제 그물 위에 이렇게 잡혀온 물고기들을 보면서 쓸모 있는 물고기만 그릇에 담고 쓸모 없는 물고기는 내버리는 것처럼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갈라내는 작업을 하신다. 49절에 갈라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까지만 해도 의인과 악인이 함께 뒤엉켜서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이제 심판의 때 악인들은요, 의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다른 운명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결과는 영원히 타는 풀무불,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마지막 심판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그물을 넓게 펼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와 사랑을 주실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끝날 심판의 때는요, 악인을 향한 구원의 문은 이제
닫히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코로나 때이지만 정말로 전도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뭔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겠지. 또 정말 말을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겠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물을 던질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전도해야지 하면 늦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복음의 그물을 계속해서 던져야 된다. 차별 없이, 우리 한국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계속 전해서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간,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